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부활신앙을 우리가 참 소홀히 여긴다라는 언급을 좀 했는데, 여러분 혹시 40대 1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40대 1? 뭐가 40대 1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 교수님이 쓰신 글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쓴 글 제목이 유감 부활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 1,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교수님의 칼럼 제목이. 40대 1이 뭘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정도 힌트 드렸는데 40은 뭘 것 같아요? 사순절. 십자가의 죽음은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에 반해서 부활절은 부활절 하루 딱 예배드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막 찬양하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사실 부활절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죽음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강조가 좀 소홀히 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는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 아버님이 소천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거든요. 부활절에 관한 메시지는 부활절 예배 때 한 번, 또는 장례식에 가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저부터도 그렇고요, 많이 듣기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좀 새겨봤으면 좋겠고, 이후로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정말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삶이 좀 힘들었나 봐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한테 여러 인생들을, 수많은 청년들을 대하고, 또 교구에서도 또 수많은 가정들을 대하고, 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또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만남들이 있으면서 많은 인생을 보고 그들의 삶을 깊이게도 꽤 깊이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답을 준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제가 답을 줬어요. 제가 만나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 같아도 만나서 삶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넘어서서 살고 있거나, 누구나 아픔이 없는 삶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 은혜가 많이,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내가 봤을 때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뭐 아픔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참 그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삶을 잘 가꾸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SNS를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SNS를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모습들을 보고 그냥 안부 물었을 때 피상적으로 대답했을 때는 자녀들도 좋고 뭐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삶을 좀 깊이 나누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참 슬픈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고 그래도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낫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가꾸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감사할 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감사할 제목들은 대부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대부분이 갖지 못한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을 텐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갖지 못한 그 건강 때문에 단기 선교 못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답이 뭐였냐면, 그래 맞다, 너 투석 받느냐고 이틀에 한 번씩 투석 받아야 되니까 단기 선교 교육자인데도 너가 선교의 마음이 있는데도 단기 선교 못 가는 거 그래 너 속상한 거 맞다. 그렇지만 단기 선교 2주 아니냐? 1년에 2주 못 가는 건데 나머지 50주는 너가 그래도 뭐 마음껏 가지 못해도 다 가지 않냐? 너는 그 2주 못 가는 것 때문에 52주 내내 불망한다는 거야. 52주 내내 그 못 가는 2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단기 선교 못 갑니까? 왜 나는 이럽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산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는데,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한 자질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죽은 소망인 것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쉽게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쇠하는 것들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오늘 말씀 전하면서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이 산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면 거듭남으로 부활 신앙을 표현합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을 통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는데, 이 거듭남이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즉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산 소망. 거듭남이란 이 단어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듭나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자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거듭나게 되면은 특징은 무엇이냐? 산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은요, 단지 살아있는 소망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소망은 살아서 스스로 운동력이 있고 행동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그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삶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사실은 과학자 교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있어서 제가 참 와닿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다고 똑같이 사는데 단지 죽고 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소유했다, 이 정도 차원이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거듭났다는 단어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듭난다는 의미는 처음 나는 것하고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우리 1교구 LT 때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처음 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음 납니까? 사람이 처음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난자가 있습니다. 난자가 나오면 난자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난자는 생명으로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20일인가를 살아가는지 한 30일인가를 살아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난자는 자기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난자들이 특별한 일이 없어서 생명으로서 그렇게 20일, 30일의 삶을 살고는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외부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정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자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결합해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죠? 모르세요? 이 정도 아시죠? 그렇게 해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이 생명이 탄생하게 돼서 태어나는 것이 처음 나는 거예요. 난자라는 한 생명체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정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적이죠. 이거는 이 난자와 태어난 생명과 비교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너무 다르죠. 제가 전에 은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규 태어나는 것을 제가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도 오래 걸려서. 아기에게는, 뱃속에 있는 이 아기에게는 엄마 뱃속이 하나의 완전한 세상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는 안전하고 지켜지고 모든 먹을 거를 공급받고, 뭐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온전한 세상인데 이 탯줄을 의지해서 사는데, 태어나서 바깥에 나오면 또 하나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뱃속의 세상과 이 태어난 이 세상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처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듭나게 되면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세상은 이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기 각자의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일평생을 살다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또 그렇게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죠. 로고스를 만나게 되고, 이 로고스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이전의 것은 제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이전 것, 성경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난다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삶이 됐다는 거예요. 난자와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자라지 않고 이 세상을 누리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만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랑 별반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만 평생을 살아간다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났지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고 산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됐지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한 나라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창파에 배를 띄워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데 두려워하고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죽은 소망을 바라보는, 여전히 엄마 젖 먹고 자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40대 1,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모르세요?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낼 걸 아셨는지 40일 계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똑같이 중요하다. 40일 우리 사순절 지낸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40일 동안 뭘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40일 동안 계속 묵상해요. 특별히 고난주간은 거의 시간대별로 무엇을 하셨고 막 집중해서 묵상하는데, 부활하시고 나서의 40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은 관심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가지 저는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저의 생각 같아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저 같았으면은 제자를 만나기 전에 대제사장을 먼저 만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빌라도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뭐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타나시면 더 이것이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만약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군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뭐라고 소문을 내게 했냐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내라고 했거든요. 돈을 받고 군인들이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그거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으면 유대인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보았는데 안 믿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던 것처럼, 봐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다.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내 못자국 만져봐라, 내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었더라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제 생각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더 권위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는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도 바로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얼마든지 그냥 기적을 베푸셔도 그것이 뭐 죄가 아니잖아요. 기적을 사탄한테 경배하는 건 안 되겠지만 뭐 기적을 베푸셔서 떨어지는 걸 통해서 천사가 봤던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 쫙 알리셨다면 훨씬 사역이 쉬웠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그 길을 다 걸으시고 모든 걸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셨거든요. 아마 부활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참 감사하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는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증거하셨더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제자들은 너무 초라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다 알고 있고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도 3번 말씀하셨고 십자가 죽을 것도 말씀하셨는데도 부인하고 도망친 거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것처럼 고기 잡으러 다시 가서 어부가 되고 바리새인은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면 베드로의 인생이 너무 저는 불쌍한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해서 택하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회복시키시고 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셨어요. 첫 번째 만나주신 분은 누구였냐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낫죠. 도망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다음날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에 무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도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지만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찾아왔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찾아왔던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에는 믿음도 없었고 약속의 말씀도 다 놓쳐버렸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죠.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거든요. 정작 기억해야 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없었겠죠. 무덤에 찾아갈 때 막 기쁨으로 갔겠습니까? 기쁨도 없었겠죠. 그리고 찾아갔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만나시고 왜 다시 살아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하게 한 증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그 당시 문화로는 여자의 증언은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증언의 효력이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만나주신 주님. 마리아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기쁨을,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슬퍼하면서 갔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대화는 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슬픔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오병이어 기적 우리 막 나눌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았었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너무 슬퍼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식은 마음에 열정을 심어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또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섰을 때는 베드로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또 한번 만났을 때인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인데, 부활한 것도 알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지만 내가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해. 늘 죄에 넘어져. 회개했죠. 다시 한번 결심하죠. 그럼에도 또 넘어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3번 딱 부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수예요.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또 결심했지만 또 넘어져.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접고 그냥 이렇게 주일 지키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베드로, 도마도 마찬가지고, 난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너희가 다 그렇다고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넣어봐야지 믿어. 만져봐야지 믿어. 나는 내 기도 응답 안 됐는데, 나는 너 응답 받았어? 내 병 안 났는데? 저도 그런 것이 참 있었거든요. 아무리 병 나은 사람 간증 들어도 내 병이 안 났는데 나는 못 믿겠다고. 마리아나 베드로나 엠마로 가는 제자랑 도마랑 한 명 한 명 묵상하는데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믿음 없이 나갔어요. 약속의 말씀 없이 나갔어요. 기쁨도 없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예수님 내가 만날 거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까? 나오긴 나오죠.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그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나오신 분 있겠죠? 물론 있겠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간증 많이 몇 명 들어요. 목사님, 저는 토요 예배 없으면 못 살아요. 유송 예배가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유송 예배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산다고, 그러는 간증들을 예전엔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 한 청년은 부산에서부터 매주 토요일 날 올라옵니다. 지금 왔든지 지금 올라오고 있든지 차를 몰고 와서 보면 눈이 맨날 충혈돼 있어요. 차 몰고 부산에서 일 다 마치고 이 시간에 차 막히는데 올라오는 것 만만치 않거든요. 매주 와요. 예배가 아니면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은 왔지만 마리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룹 모임 가죠. 그룹 모임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때 좋았는데,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 삶은 결혼도 못했고 직장도 힘들고 지금 내 삶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한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았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비전 귀한 거 알지만 나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나 일단 이게 중요하고, 산 소망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소망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고 40일 동안은 뭘 하셨냐?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다 찾아가 주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자가 있다면 다시 만나 주셔서 너의 인생의 행복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너에게 내가 준 약속의 말씀 기억하지 않고 사냐? 약속의 말씀 다시 붙잡아라. 열정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있는 삶이 있습니까? 부활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바둑의 고수들은요, 바둑 끝나면 그대로 복귀를 해요. 왜냐? 어떻게 그렇게 몇 수가 됐던 간에 똑같이 둡니다. 상대방이 둔 수도 다 기억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의미 없이 둔 수는 없기 때문이라. 모든 수를 의미 없이 둔 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둑의 고수가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 없이 두는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찾아와 계십니다. 마음문 열고 눈을 밝혀서 눈을 떠서 그 예수님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좋은 거 알지만 그냥 세상 거 급하니까 그거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듣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는 한 40년이 넘었고요. 예전엔 그냥 그렇게 내 사랑이고 잘 몰랐다고 치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제가 청년대학부를 여러분하고 같이 섬긴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또 우리가 토요일도 모여서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신앙생활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왔는데 20년 또는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살아왔다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변화된 삶을 살아왔다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을, 1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단단한 믿음일까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예전하고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 부끄러운 것은, 제가 무협 영화 아시죠?
남자들은 잘 아시죠? 뭐 쿵푸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 알잖아요. 왜 이렇게 안 모르는 것 같이. 무술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버지가 죽든지 뭐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복수심에 스승을 찾아갑니다. 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서 10년 후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사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고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년, 뭐 짧게 5년, 뭐 1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고수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승이 별로여서 그렇을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잖아요. 어디 그 무술 고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복수심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사랑의 고백이, 그 감격이, 그것이 작아서일까? 저는 결코 그거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복수심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전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김준환 전사님, 이제 이번 주밖에 전사님이랑 못 부르겠네요. 김준환 전사님 PLT 제가 갔다가 절 쳐다보고 하는 말 같았어요. 예수로 시작했더니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절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씨 그럼 나갔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갔나 싶은 거죠. 산소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산소만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죽은 소만 바라보고 했으니까, 농땡이 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시작하는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제가 할게요. 제가 전에 첫 번째 설교로 두 가지 중요한 질문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이십니까? 누구시니까? 설교하고 두 번째를 못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였거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또 새로운 설교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요, 너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고 거듭난 건 아니죠. 너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의 표를 받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바울이 막 전도합니다. 너무 막 좋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빨리 예루살렘을 나아가라,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낸다. 방향을 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바울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열정이 없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도 열정은 대장인 사람이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세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다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표대 없이 살아가니까 어느새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덧붙여서 하는 말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날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날마다 바울도 자기 몸을 늘 친다는 거예요. 늘 죽은 소망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붙잡아야 돼요. 쳐야 돼요. 내가 체크하셔야 돼요. 날마다 부활, 이 신앙을 부활절만 고백하며 살면 안 돼요. 날마다 부활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성경 통독하면서 지난주 은혜 받은 것은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십계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늦게 내려오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우상,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애굽에서의 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소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다 가나안 땅 거듭나는 삶 모르겠다, 다시 옛사람으로 가련다.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 멸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또 두 번째 돌판을 또 파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말씀대로 살자, 말씀 붙잡고 살자,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이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방향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꼭 죄 짓는 것이 방향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주님 닮아가면서 살아서 내 삶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성령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간 그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죽은 소망이 아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도전합니다. 저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다. 이전 것은 죽었고 새 것이 됐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삽시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산소만 가지고 삽시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까요?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삶이 되고 싶으냐? 너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제 마지막 주님께 고백은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는 입술. 내가 하는 묵상도, 모든 삶의 행동도. 제가 기도했던 것은 또 주님, 저 기도하면 늘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살고 싶다.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바라는 모습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다시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배워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말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가, 내 눈에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엔, 내 눈에는, 내 입술에는, 내 손은 주님을 섬기는 손, 내 발은 복음 전하는 발, 내 삶은, 내 가정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1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꿈꿉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말씀, 거짓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축복의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 주님 내 눈에 보는 것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을 보기에 또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늘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자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내 귀는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듣는 것에 멈추지 정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손은 낮은 자들 약한 자들 붙잡아 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꿈꿀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10년 뒤에는 주님을 많이 닮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쓰임받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해 주옵소서.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관현악가, 또 새롭게 시작한 뉴웨이브 보컬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